8월 23일 영훈오리교회 청년 예배를 시작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시간, 찬양으로 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그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들은 군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죠. 충성이란 단어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자율적으로 헌신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목숨 걸고 싸웠던 독립군들을 생각하면 참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성이라는 단어가 오늘날에는 굉장히 어색한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에게 회사에 충성하라 라고 말한다면은 어이없어들 하죠. 가족 같은 회사, 내 회사다 생각하고 일하라. 여러분이 회사의 주인입니다. 그런 말들은 회사 주식을 왕창 주면서 해야 할 수 있는 말인 것이죠. 하지만 이들에게 주식을 준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할까요? 얼마 전에 16억 대박을 친 SK바이오팜 직원의 35%가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주인의 마음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백종원 씨가 단호하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니요 라고.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창세기에 경작하며 지키라는 그런 일에 대해 어떻게 충성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뜨거운 마음으로 목숨 걸고 헌신하라는 충성 앞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충성에 대해 세 가지 충성을 알아봄으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의 충성입니다. 종, 노예.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옛날 노예는 해 지면 일을 안 했음. 근데 현대 노예는 해 지고도 일함. 옛날 노예는 노동의 대가로 집과 밥을 제공받음. 현대 노예는 밥은 먹지만 집은 절대로 못 산다. 옛날 노예는 자기가 노예인 거람. 현대 노예는 자기가 노예인 걸 모름. 오늘날 노예로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일한 불행의 값으로 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행복을 사는 사람들, 돈의 노예들인 것이죠.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일하며 최대한 일하지 않고 쉴 궁리를 하는 사람들. 주인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면 다른 주인, 다른 나라로 가지 뭐 라는 주인의 마음과 상관없는 사람들. 성경은 이런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종들. 5달란트와 3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 이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얼마의 성과를 냈느냐,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품었느냐, 나의 마음만 품었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둘로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둘로스는 가장 낮고 천한 등급의 종을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사도들은 알았던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주인은 우리에게 완전한 항복과 순종을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주인 맞니? 내가 너의 삶을 이끄는 주인 맞니? 주인이 세우는 나라에 대해 의무가 아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헌신을 품었다는 의미가 바로 종의 충성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계획 앞에 그것이 선하고 완벽함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전부가 될 때에 주님은 종들의 인생 전부를 책임지십니다. 선악과는 완전한 항복과 순종을 의미하는 충성의 열매인 것이죠. 주인에게 항복하지 않은 사람은 주인과 함께할 수 없음을 알기에 주인이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것이죠. 주인에게 대항한 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의 말에 충성하라. 주인을 거역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동역자의 충성입니다. 에덴 동산을 향한 인간의 다스림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역을 의미합니다.
동역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나와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일을 맡겼는데 말아먹을 것 같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사람을 믿고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모자람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사랑으로 믿어주신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동역자라는 영광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냥 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맡기신 의미를 알았던 것처럼 주인은 그들의 재능,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일을 맡긴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임의대로 장사하여 배가시켰습니다. 바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런 주인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맡기시고 그 안에 자유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나를 믿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충성.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바드와 샤마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 지난 시간 인간의 아바드, 예배를 통해 에덴 동산의 열매가 맺혔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역자들의 예배의 삶을 통해 세상의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통하여 이 타락한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회복시키려는 계획, 그 계획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함께함으로 충성하는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겠죠. 가정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목회자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가정 안에서 아버지 혼자, 어머니 혼자, 자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자로서 능동적인 충성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자녀의 충성입니다. 제가 요즘 하온이에게 군인의 충성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맞아. 여러분, 충성입니까? 갑질입니까? 하온이의 마음과 저의 의견, 명령이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육아서적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기려 하지 말고 가르치라. 어쩌면 하온이에게 아버지는 믿음을 주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손에 들린 이것을 아버지에게 주면 돌려받지 못할 거야. 하온이가 자라면 왜 밥을 먹기 위해서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때는 아버지의 말에 좀 더 쉽게 순종할 수 있겠지요.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말은 선하다는 믿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신뢰, 아버지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것, 자녀의 충성은 그런 것이지요. 좀 더 고민해 봤는데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녀의 충성은 믿음의 성장이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은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 될 때 우리는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성장이 없다면 뭐가 부족한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 충성함으로 성장하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충성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맡기신 일을 경작하여 지킴으로 이 땅을 기경하여 회복시키는 그러한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알아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누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요 충성의 나라입니다. 충성은 나와 상관없는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합당한 마땅한 이름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종으로서, 동역자로서, 자녀로서 주님의 합당한 아름다운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나라는 충성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멈춘 적 없으신 주님의 그 뜻 앞에, 주님의 그 창조 계획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십시오. 나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뜻,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과 계획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 가운데 주님 경작하며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모든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우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비춰질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함이 그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서, 충성의 통로로서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달라고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의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 어떤 욕망의 틈도, 죄의 틈도 틈탈 수 없는 완전함으로, 완벽함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그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충성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충성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님, 발목도 아니요, 무릎도 아니요, 허리도 아니요, 우리의 온 삶이 주님의 그 성령의 강물 안에 잠기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흘러가는 그 삶이 평안한 안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 펼쳐지는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성령의 세미한 그 음성으로 우리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으로 열매 맺는 그 삶이 되어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충성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망가져버린, 무너져버린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빛의 자녀들이 이 어둠의 땅 가운데 나아갈 때에 어떻게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온 세상을 채우는지를 온 세상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믿음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한 주의 끝에서 충성스러운 당신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충성된 당신의 종으로서, 동역자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당신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